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에로오르감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의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간판만 있는 무의미한 곳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셔서 내 영혼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한 이 종여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남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이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도 창조하시지만 지옥도 만드십니다. 이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천국을 만드세요. 또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다가 사는 자에게 죄값으로 선물로 주려고 만든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믿음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제일은 뭘까?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사람이 나이 들면 후회할 것이 많아져요. 믿음 없이 살면은 그 후회가 죽는 날까지 눈꺼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감사할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 영혼의 구원함이 다시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으로 7월 두 번째 주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들을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자랑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이들은 거인을 죽이고도 자랑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 이렇게 큰 거인을 죽이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였다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하니까 거인족 중에 그 이스비브노비라는 그 거인이 틈을 타가지고 다윗이 비실비실하구나. 이번에 가서 내가 다윗을 쳐 죽여야 되겠다고 올라옵니다. 이때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입니다. 그 후에는 십부게라는 사람이 거인족의 삽을 죽이고 그 후에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동생 그 라흐마를 에라난이라는 사람이 쳐 죽이고 또 가드에 손가락 발가락 24개인 거인이 또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거인이 다 이 작은 용사들의 손에 죽었는데 그 용사들이 그 거인을 죽이고도 자랑하지 않을 때 일이에요. 성경 본문 배경이.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다윗 왕이 이전 같지 않다. 몸이. 그런데 다윗 왕을 보면 야,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믿음은 단 1cm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데 참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런 그때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큰 모창하고 색칼을 든 그 이스부비노비라는 거인이 와가지고 다윗 너 나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을 보더니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창이 자기 머리 한 3개 정도 올라가니까 나갔다가는 뭐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겨서 그냥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때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달려나가는데 뭐 이 아비새는 무기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차고 있던 한 35cm, 40cm 정도 되는 그 단칼 하나밖에 없는데 그 거인을 가서 쳐 죽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비새가 그 거인을 쳐 죽이고 내가 죽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 정도 거인을 죽였으면 내가 죽였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 블레셋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삽이라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쳐들어오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의 새들이 막 다 날아가.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주춤 막 뒤로 물러가면서 와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저 목소리에 기절해서 죽겠구나. 다 피할 때 그때 다윗의 용사 한 사람 이 십부게라는 사람이 화살처럼 날아오르더니 그 거인을 쳐 죽이더라 이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저 삽을 죽인 이 십부게도 왜 내가 이 거인을 죽였다고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내 양을 이리가 물고 가면 그 이리를 3박 4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동네 끌고 다니면서 난 매일 자랑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다윗의 용사 2사람은 저런 거인들을 죽이고도 한마디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아비새와 십부게는 변변치 않은 무기로 거인들을 쳐 죽이는데 한마디를 높이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이게 믿음 없으면 이들이 왜 자랑하지 않는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거인을 죽이고도 이들이 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믿음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백성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조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누가 오는가 보니까 지난번에 전쟁을 일으키러 왔던 그 거인 그 유명한 골리앗의 동생이 나타나는데 이 골리앗 동생 라흐마는 골리앗보다 더 커가지고 자기 형이 쓰는 창보다 한 40-50cm 더 높은 창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얼마나 나타나가지고 다윗 너 나와 하니까 백성들이 다 움츠리면서 다 뒤로 물러갈 베들레 사람 야레오르감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 엘야간이 그 말을 듣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나가자마자 골리앗의 동생을 죽인다 이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큰 창을 휘둘러 보기도 전에 목이 댕강 날아가는데 이 정도 되면은 엘야간도 내가 골리앗의 동생 라흐마를 죽였다 하고 막 자기 칼을 하늘에 빙글빙글 돌려야 되는데 한마디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 도대체 저 정도 큰 거인을 죽였으면 내가 죽였어 이래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는 것일까? 저 정도 되면 아주 그냥 어깨가 하늘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자랑하질 않아. 그리고 또 조금 있다 가드 땅에서 전쟁이 또 블레셋하고 일어나는데 와 이번에 나타난 거인은 창세 이후에 제일 큰 거인. 얼마나 큰지 손가락 발가락에 각각 6개씩 24개나 달려있는데 이 거인보다 큰 자는 본 적도 없고 나타난 적이 없어. 근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면서 발을 팡팡 구르는데 세상에 옆에 있는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 얼마나 사람이 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세상에 발가락 손가락에 24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저 발가락 거인 아니냐 저거. 그러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말처럼 달려나가더니 그 땅을 밟고 있는 그 발가락 손가락 24개 있는 그 거인의 목을 그냥 땡가당 쳐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거인을 죽이고도 내가 이 발가락 거인을 죽였다고 자랑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이 상당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내가 저 정도면 저 머리 집에다가 매달아 놓고 맨날 며칠을 동네 사람에게 말할 텐데 세상에 저렇게 큰 발가락 거인을 죽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변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냐면 야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는 왜 이렇게 거인이 많은 거냐. 죽여도 끝이 없이 나온다. 이런 말이 들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큰 거인들을 메뚜기처럼 죽인 이 용사들 야 어떻게 한 마리 자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말이 제일 크게 들려. 그러니까 이걸 바라봤던 이 백성 마음에 어떤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냐면 그래도 사람이 내 자랑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입으로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다윗의 용사들처럼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냐.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 없으면 다윗의 용사들이 왜 자랑하지 않는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백성이 무슨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냐면 그럼에도 나도 이 용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랑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 용사들의 믿음을 한번 내가 오늘 본받아 보리라.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리라. 응? 저들은 그 믿음을 다윗에게 배우지만 나는 이 용사들을 보고 그 믿음을 내가 한번 배워보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 믿음 나도 한번 본받아 보리라.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용사들도 믿음으로 거인들을 죽이는 그 믿음 그리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 믿음 나도 한번 따라가 보리라. 그래서 크든 작든 용사들의 믿음을 본받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믿음은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날 뭘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셨냐면 이 세상 모든 거인이 와도 다 죽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 심정입니다. 그날 바람만 불어도 그 거인들은 죽게 돼 있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인인데 빈틈이 그 큰 거인의 그림보다 더 크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남이 볼 때는 그냥 외적으로 너무 커. 그런데 믿음 있는 용사들 눈에는 허점이 너무나 크게 보이게 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용사들이요 눈 감고 찔러도 심장 깊이 박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혹시 용사들이 가다가 돌에 올라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칼에 눈에 찔려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서 맞아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하나님 사람에게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손가락이 남보다 많고 발가락에도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창 크기가 사람보다 더 커. 그렇지만 믿음 있는 자는 무기가 손가락만 할지라도 그 칼로 심장을 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거인을 죽였다고 자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나 보니까 용사들을 통해 참 믿음을 배우는 복이 있어요. 이 백성이 늘 벌벌벌 떨고 숨기 좋아하고 피하기 좋아하고 뭐 전쟁 났다 그러면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발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뛰었는데 지금은 그 용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블레셋에서 어떤 거인이 나오면 이번엔 내가 가리라. 그런 용기가 생기는 복이 생기고 거인들을 보고 믿음 없는 자의 끝을 보는 복이 그의 눈에 새겨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걸 깨닫는 복이 있어요. 아무리 커도 믿음은 이기지 못한다. 전쟁은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복이 그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용사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자랑하는 복이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 믿음 본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크기는 자랑하는데 믿음은 본받지 않은 세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 당연히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오늘 나온 용사들도 다윗의 믿음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무기가 없고 크기가 작아도 거인을 쉽게 죽이는 믿음을 다윗에게서 배웠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자랑은 비례해요. 믿음 없으면 자랑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크기를 이깁니다. 비례해요. 자랑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도 자랑하라고 말을 해요. 다만 교회가 말하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종종 옵니다. 그것은 교회 와서도 크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크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누구나 크기를 봐요. 그래서 교회 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들으면 힘들어합니다. 뭐가 현실적으로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매 설교 들어보면 막 믿음 하는 것 같고 근데 보여야지 하지. 그럼에도 교회에 이런 말 해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응?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일이나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더 커요. 오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내일이라는 실상이라는 현실에 도달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을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 믿음에 무관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신자는요, 크게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영혼에 녹아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살아갈 때 염세주의자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막 세상 비관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허락하신 세상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행복과 최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며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신자예요. 그래서 죄가 옆에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은 물들지 않습니다. 완전 죄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죄가 옆에 있잖아요. 스트롱을 갖다가 찍어서 빨아먹습니다. 자기 몸에 넣으려고. 안타깝지만 뭐 버림받겠죠. 이 육동안 가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가 다르냐? 세상 거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이즈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실력과 사이즈 앞에서 보면 멈칫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크기에 하나님의 믿음 가진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눌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크기가 내 믿음에 눌립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살아가면서요. 크기에 열광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크기를 따라다녀 막. 어디가 크다 거기만 따라다녀. 어디가 많다 거기만 따라다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크기가 신앙이에요. 크기가 종교이기도 하고 이들은 그래서 크기가 작잖아요. 일단 대화 상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 경향이 심해요. 대화를 해도 항상 숫자가 우선이에요. 좀 더 큰 것을 앞세우고 매우 당연한 거죠. 예수가 없는데 그게 인생 전부인데 그거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진짜로 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크기에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해줄 말 없어요. 사실 맨날 크기로 비례하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라. 아멘. 진짜 사이즈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 진짜 크기가 무엇인지 보게 된다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물론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지옥 가고 오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사이즈가 크고 방방 뛰어다녀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주려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이것을 그 선진들이 다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쉬운 말로 이게 여러분 있어요. 리모컨이 있는데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했던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거 S회사에서 만든 거야. 그거 G회사에서 만든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그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수천만 년 전에 계획을 준 겁니다. 그거를 2000년대 와서 어느 누군가 머리에 깨달음을 받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것을 만들어내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세계 교회 오면은 거저 알게 되는데 이거를 안 해.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자꾸 말하냐?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되는 거냐? 이러니 교회 가면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거 가르친다고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를 본받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을 해요. 아니 좀 해보고 말을 하면은 그냥 뭐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전혀 해보지도 않고 발도 들여놓지도 않고 일단은 겉들을 시켜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보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본받길 결단하세요. 특히 예수님 믿음 본받길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믿음 소유하길 결단하세요.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용원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져요. 저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냥 알아져. 뭘 요구하는지 그냥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입국 다물고 있는 거죠. 말이라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은 그러려고 나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이 땅에서 잘 한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믿음 없으면 본이 되는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뿐 아니라 범사의 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이 되는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내 용사를 보면 뭐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키도 그냥 다 평범하고 뭐 무기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거인을 다 죽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윗에게 본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사를 바라본 이 백성 한 사람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새롭게 나아가길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본받고 이 믿음대로 살다가 인생 남은 때에 창대해지는 그림 하나 그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영혼에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한 땀 한 땀 써내려간 거 그거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거 붙들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사업장 창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일터와 끊게
교회에게 창대한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동산중앙교회에 창대한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뜨겁게 주님 1차 한번 해주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